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문제는 우상과 또 우상 제물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상이 있냐 없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이기보다는 훨씬 근본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다른 문제에도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촉발된 논쟁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자유를 얻은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권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파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여러 다른 문제,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부터 드러나고 있는 우상과 제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믿는 자가 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되니 이전에 살았던 그 이방 신전에 다닌다든가 또 이방인과 같이 앉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이런 것이 하등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를 거치게 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반복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의 유무와 또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보다 너희가 주 안에 부름받아 들어온 자들이라고 한다면 훨씬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몸으로 부름받아 연합의 자리에 있는 형제들을 앞에서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건덕에 관한 문제를 이 바울이 따져 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을 대단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참된 가치이긴 하지만 그런 나에게 허락된 이 자유를 나만을 위하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허락된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게 유익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형제의 유익에 대하여 피해를 입히고 또 다른 형제의 마음을 손상시키는 일이 된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일을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날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형제에 대하여 하는 것이 바로 이 덕을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만약에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늘 살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마땅히
형제들 앞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매우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고백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 습성이 남아 있고 또 부패한 본성들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앞세우는 일에 훨씬 중요한 내용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를 저희가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하고 또 뜻을 합하여야 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기에 공통된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 같은 하나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르지 않다. 하나인 우리는 분리될 수 없다. 나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를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이지만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육체적 관계의 의미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질이 전혀 다른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많은 오해입니다. 무언가 하면 어느 한쪽이 희생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 참고 그리고 견디고 힘들어도 잘 버티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부부는 잘 세워져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으로 삼아 그 위에 세우면 잘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잘 세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 언젠가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이 희생해도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기적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한 몸 된 부부로서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주례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답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 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서로가 확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답으로 내놓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저는 이 빌립보서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이어야 하고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랑이어야 하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완전한 사랑이고 이 완전한 사랑이 못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로마 교회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또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갈등과 충동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만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있고 세상 어디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도 이 문제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풀어내기가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들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연약하여서 채소밖에는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 같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모든 것이 일률적이고 다 같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갈등이나 충돌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성격이 비슷하고 또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가 같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합쳐서 그냥 같이 일을 해 나가면 수월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부가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어쩌면 이렇게 서로 정반대가 만나서 이렇게 투닥거리고 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한 사람은 대단히 외향적이고 한 사람은 대단히 내향적입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한 사람은 전혀 계획적이지 않고 일단 일을 저질러 봅니다. 요즘 그 젊은 친구들 가운데 뭐 예전부터 MBTI라고 해서 뭐 기질이나 성향 등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도 학생들과 함께 이 MBTI 기질 검사를 하고 같은 성향의 그룹을 만들어서 미션을 하나 준 적이 있습니다.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고요. 제가 준 미션은 이제 유럽으로 여행을 가야 되는데 2달 남았다. 2달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외향적인 애들은 난리가 났어요. 우리 유럽 간대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시끌벅적하고 뭐 벌써 내일이면 출발하는 것처럼 막 좋아서 날뜁니다. 그리고 내향적인 애들은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앉아서 이걸 꼭 해야 되나라고 하는 식으로 앉아갖고 뭐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40분 시간을 준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내향 쪽 친구들 먼저 발표를 시켰더니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어요. 다 서로 조곤조곤 회의를 해갖고 출발 60일 전부터 계획을 짜는 거죠. 어느 나라부터 들어가서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가야 될지, 숙소는 어디에 정할 것이고 그 지역에서 둘러볼 것은 뭐고,
그리고 거기에서 먹어야 하는 맛집을 찾아가서 무얼 시켜 먹어야 되고 그 가격은 얼마고 이동 수단은 어떻게 다 해놨어요.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보고도 야, 나중에 유럽 가게 된다면 저걸 가져가야 되겠다 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잘 해놨습니다. 아까 막 신나서 떠들던 애들은 계획을 하나도 안 세워놨어요.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었어요. 우리 유럽 가니까 좋다 막 이러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너네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가서 부딪혀 보려고요. 이게 얘네들이 하는 답이었어요. 전혀 다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그룹을 섞어서 너네 한번 같이 계획을 짜봐라. 그러면 계획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유럽 같이 못 갈 거예요. 싸워서 이미 마음이 깨져서 못 갈 거예요. 나 쟤하고 못 가요. 답답해서 못 가요. 쟤는 너무 설쳐돼서 같이 못 하겠어요. 못 합니다. 그런데 같이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각자의 잘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어야 하고 각자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도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없는 것이 상대에게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내가 잘 못하는 것이 다른 친구가 한다고 한다면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과 또 이러한 내용들이 각각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나의 공동된 목표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로마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 이들은 두려울 것이 있었을까요? 못할 것이 없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나는 다 잘 알고 있어, 이런 자랑들, 이런 자신만만함이 있었을 것이고, 이들이 볼 때에 믿음이 약하여서 모든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채소밖에는, 이렇게 약한 것밖에는 소화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못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틀린 사람들, 옳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선이 먼저 있었을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의 입장, 또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잘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틀린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잡아주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잘 못하는 것, 틀린 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테니까 내가 잘 해줘야 되겠다. 상대가 이 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더라도 또 할 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지 않다, 내가 다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놓친다고 한다면 형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업신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 형제는 상처를 받게 될 텐데, 그냥 한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사람을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받으신 자가 상처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인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가? 너희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말이죠.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요구받는 쪽은 늘 무언가 잘하는 쪽, 실력과 능력이 있는 쪽, 이렇게 우선하는 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로마 교회 같으면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 이쪽이 이제 주체적인 쪽, 그리고 그쪽이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겸손해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라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만약에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한다고 한다면 믿음이 약한 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굽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우상이 없고 우상 제물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여전히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있고, 그리고 너희가 잘 알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에겐 상처다. 너희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거나 이렇게 되면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싸우고 비난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공격하고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공격하고 나무라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나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문제,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쫓아가야 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받은 사람을 너희가 기뻐 같이 받으며 그들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결론과 같이 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하느라 다른 형제들을 무시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할 수 없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편했는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늘 우리는 세밀하게 묻고 뒤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자, 틀리지 말자,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형제들에게 드러내며 내 삶이 내 형제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길이요 수단이 되고 있는가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선교는 그 세계 선교를 맡긴 분들에게 맡기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일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아끼고 또 곁에서 함께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형제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살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그 넉넉함에 대한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당시 시장에 나온 것은 거의 우상 제물 앞에 놓여졌다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일일이 물어서 확인하고, 그리고 우상 제물인데 먹어야 하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또 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너희를 초대하였으면 그 차려진 음식에 대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하는 목적은 나의 정결함을 우선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주고 있는 권면의 중심은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 하지 않는 자리까지 내가 가야 합니다. 때로는 정당하고 옳고 바르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형제를 위하여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해 나가야 할 때는 참 대단한 실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옳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바를 쫓아나가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고 나를 주장하는 다른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들켜서 사람들에게 잡혀왔습니다. 그 잡혀온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법대로 합시다 였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 다 뿔뿔이 흩어져 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았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죄 안 하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셨네요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 목적을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는 엄격한 규례를 적용하였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들이 자유를 행할 수 있는 여백을 많이 적용시켰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나로 인하여 상처받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늘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담겨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담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로봇 조정하듯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마음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가 드러내는 행위는 주님이 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제일 큰 유익은 사실 나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하고 싶은데 안 하고 그래서 나는 속에 화병이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형제의 덕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그리고 주님의 품은 마음을 내 삶으로 드러낼 때 가장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이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 유익을 얻는 사람은 감사하다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덕을 세우고 흘려보내는 자에게서는 말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행하면 행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것이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그만큼 우리가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도전의 고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형제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그 곁을 지켜주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의 큰 복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리고 이 살아내는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처럼 부어주시는
이 귀한 은혜들을 감사의 고백으로 갖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일들과 또 다툼들이 있어서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권면을 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는 자로 서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귀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형제들을 사랑하며 덕을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사 하나 되어 한 뜻을 품고 한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